2023년 3월 2일 목요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부패하고 왜곡된 신앙과 전통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는 그 결과로 예수님이 사역의 무대를 옮기시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를 넘어 이방 지역까지 사역이 확장됩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 북부 두로와 시돈으로 옮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의도적 방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마주합니다. 그녀의 딸은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방 여인의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의 일행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국류를 구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되게 긍정적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낯선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태는 일체 반응 없이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에 주목하게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나와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의 일행이 그대로 지나치자 이제는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갑니다. 그런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24절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분명 여인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부정적인 응답입니다. 이로 인한 어색한 분위기는 전부 그 다음에 있을 놀라운 반전을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차가운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뒤에 머물지 않고 단숨에 거리를 좁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이런 두 번째 여인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더욱더 충격적이며 직설적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인을 절망 속으로 세차게 밀어붙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주는 것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구원관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구원사적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며 당시의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경에서 이방인 땅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자녀들이 떡을 거부하면 그 떡은 개들에게 던져질 것입니다. 표현이 다소 가격하지만 충격을 위한 수사적 표현을 보면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수치와 모멸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도리어 전적으로 수긍하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인의 세 번째 간청은 일종의 신앙 고백 형식으로 등장합니다. 27절에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뜻밖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간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그동안 축적된 긴장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 오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소원대로 딸이 치유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인의 고백 다음에 이어지는 치유 사건은 이방인 역시 믿음을 통해 유대인이 받은 권리와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태의 주된 관심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지만 여기서는 동일한 형식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압축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각종 질병 있는 자들이 나와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무리는 놀라움으로 반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이 베푸신 가르침과 치유를 경험하는 중에 무리들은 각자가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생생한 기적의 감동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절박한 현실에 갇혀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으시고 후에 7개의 물고기와 2개의 떡을 받아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십니다. 음식을 받아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 주었고 결과적으로 다 배불리 먹고 7강주리가 넘는 기적을 맛봅니다. 그 수는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다시 유대 땅인 마가단으로 돌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또한 사흘 동안 이방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칠병이어라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는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부스러기 은혜라고 간절히 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를 볼 때 축복에 참여하는 길은 헛된 자부심이나 말씀 소유 여부가 아니라 은혜를 갈구하는 겸손한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오병이어라는 천국의 잔치를 먼저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다가왔을 때 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으시고 다시 한번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감격, 첫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천국의 잔치가 될 것이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